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가능한 한 목도리 있으면 목도리를 꼭 하세요. 목 뒤로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밤이 실제로 기적의 밤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제나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고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억이 중요하다. 기억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지나간 과거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열매로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이 삶이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삶의 또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 버린 과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억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은 기억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억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좋은 추억들이 많은 사람은 그 좋은 추억들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쁜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 살아있어. 어떤 상황만 되면 불쑥 그 안 좋은 기억이, 그쵸? 그 안 좋은 상처가 내 기억 속에 살아나 소환돼. 그래서 갑자기 가슴을 뛰게 하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좋은 기억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됐을 때 그 좋은 기억이 소환이 돼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의 열매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신 분은 그 좋은 기억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미래의 문을 여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What does mean? 에베네셀. 무슨 뜻인가요?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내게 힘이 되어 주셨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도 다 뚫고 나가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요? 은혜의식, 은혜의식. 그 성도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기억 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식을 갖지 않고 살게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먹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당장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봉착한다 할지라도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갈릴리 교회 새가족이신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갈릴리 교회에 나온 이후에 감사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들은 할렐루야. 자기 삶에 감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축복해 주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달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은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아름다워요. 보배롭게 보이고요. 존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과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다 베풀어 줬는데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면요, 열렸던 축복의 문도 닫힌다니까. 할렐루야. 은혜 의식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요, 담대히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 이 말씀은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에 돌아보니까, 막상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져 있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고난의 상황 앞에 그들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환기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선민사의 시발점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바벨론 그 포로기 생활을 하고 귀환해서 보니까 고향 땅에 막상 그리워서 왔는데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황폐해 있어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낙담과 시리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본래 근본이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죽음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야. 원래 그랬어. 옛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리고 노예로 그 학정 속에서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출애굽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죠. 10가지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해방의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는 그때 일을 잊어버렸어? 그때는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 이상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 그런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예로 살아왔던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해주셨어. 오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던 삶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할렐루야. 자유인이 됐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요.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환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오늘 114편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만 소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너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너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고자 쫓아온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셨다. 너희 벌써 잊어버렸냐? 할렐루야. 그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너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홍해뿐만 아니고 자 요단의 기적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고자 하였을 때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도와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춰 세우셔서 너희로 하여금 산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길을 내어주시지 않았어? 자, 너희가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렸어? 자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홍해와 요단의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자 3절과 5절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다가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요단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바다, 어떤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너희 앞길을 갈아먹었던 그 홍해 바다가 도망치듯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다를 갈라서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셔서 그 길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실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도 이런저런 홍해 앞에 자리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도 답이 보이지 않아. 응?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 이런저런 홍해가 우리 앞길을 오늘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 홍해를 갈라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왜 낙심하느냐는 거죠. 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에 어떻게 도와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물러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앞길을 여러분 그 어떤 홍해도 그 어떤 요단도 가라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자 무리바의 사건도 이제 소환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그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저 카라멜 고개 그 카라멜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유격 훈련을 하는데 그 한여름에 말이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목이 타서. 그래서 카라멜 고개 그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유격장으로 구보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논들이 있어요. 논들이. 그런데 그 구렁에 농약이 다 묻어있는 그 물이 많지도 않은 물이에요. 그냥 농약이 이렇게 떠있는 그런 물들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고여 있어요. 병사들이 거기 막 그냥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러면 조교들이 막 옆에서 발로 막 걷어찹니다. 그 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목이 탄다는 게요. 이야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잘했죠. 여러분 반응이 영 시원치 않으시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정병진 전도사님 오늘 부임해가지고 처음으로 찬양인도 한 건데요.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조지현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 여러분들은 벌써 잊었는지 모르지만 처음 왔을 때는요. 파스타임으로 처음 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 보니까 어때요? 반들반들하고 그렇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나가잖아요. 처음 왔을 때는요. 설교를 해도요. 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나중에 갈 때 보면요. 설교도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정병진 전도사님 오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정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갈 때 보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참 힘있게 잘하고요. 그래서 참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정병진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동병상련의 어떤 그 느낌을 받았어요. 보니까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부모님 반대하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홀로 외롭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 정병진 전도사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누님이 계신데 누님도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우리 정전도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똑같아. 야,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갈릴리 교회 잘 왔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여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믿는 집안에 처자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내도 집안이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의 아내를 만나면 정말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 아내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라. 목사님 딸이면 좋고 장로님 딸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라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인 장모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다 장로님이세요. 그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돌아보면 장인 장모님의 그 기도, 그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한 그 기도가 딴 데 간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정 변호사님한테.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일이 지금 뭐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어제도 밤 12시까지 당회 준비하고 이거 하는 거 제가 훈련시키려고 과제를 좀 줬어요.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그걸 하고 오늘도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하라.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병진 전도사님 놀랍게 들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보이길래 자, 군생활할 때 이거보다 더 힘들었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군생활에 비하면.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벌써 제대한 지가 얼마예요? 이게 셀 수도 없이 오래 전의 일인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소환이 돼요. 내가 20대에 군대에서 내가 똥바가지도 짊어지고 재래식 화장실도 내가 청소했던 사람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세상에. 할렐루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자꾸 소환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먹을 양식 있고 누워 잘 수 있는 숙소 있고 그럼 감사하지 뭐. 더 어렵고 더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유학생활 할 때는 생계의 위기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처자식과 함께 굶어 죽을 위기까지 봉착한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그때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뚫고 또 뚫고 나가게 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과거에 그 고난의 시절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시편 114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게 무너졌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 세워야 되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했고 낙심했고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과거를 소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무려 노예를 종로로 타면서 끔찍한 생활들을 겪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요단이 범람할 때 그 요단도 멈춰 세워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삼지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용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억될 때, 할렐루야, 그 기억을 통해서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렸던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내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이 막막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그 좋은 기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해 보세요. 한번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